오늘은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 이집트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400년 동안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눈앞에 있는 주인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움직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거나 질서 있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스스로 그들이 자신의 행군을 하고 그동안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큰 공동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주 오합지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오합지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법을 어디서 알려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와 또한 레위기와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바로 시내산에서 거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8장 중에 4장을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기록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기록했겠습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곧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인이 관리해야 될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라고 했습니다. 켜두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잔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호롱불, 촛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보았던 것과 같이 금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기둥이 있고 그 옆에 양 3갈래로 나와 있는 7 등잔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세워져 있는 등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이 등불이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성막들입니까? 그렇죠. 성소에 놓여져 있었죠. 성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밝히 비추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웠던 곳, 그 안에 있었던 텐트는요, 성막은 여러 겹으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는 불이 켜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또한 이 상 위에 진설을 하면서 진설병을 올려두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성소에는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소에는 불이 없습니다. 등잔대가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분향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그 향을 들고 가면 조금이나마 미세한 불로 그 언약궤가 보일 텐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 사이에 임하신다고 했으니 인간이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곳은 불을 어둡게 하였는데,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두어라. 계속해서 켜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지금은 전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 하나면 불이 켜집니다. 그렇죠. 우리 육으로 보이는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불이 꺼진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전 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불을 밝혀두어야 됩니다. 불을 밝혀두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불을 질러가지고 제가 갱년기라 가지고요, 마음속에 불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더워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마음에 있는 불이 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것에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전투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싸웠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라봤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과 같이, 부의 혀와 같이 그것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불을 켜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 함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여기를 교회로 가지, 우리가 저기 다른 데 뜰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곳은 교회요, 뜰에서 있었던 모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는 그곳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전에 불을 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로 우리가 또한 결단하고 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한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또 끝날 때쯤 되면 저희가 또 메달로 시상을 하기로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 무엇이냐면, 밝히 비춰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불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야 되려면 내 뜻을 고집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그냥 한 지파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나눴듯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뛰어놀고 있었을 때에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조상 레위는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시몬과 레위가 두 명이 들어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는 악랄한 짓을 했었던 그런 레위 사람이었고 레위의 후손이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8장 이전에는 세운 것은 아론의 자손밖에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세웠다 뿐이지 레위 지파를 다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레위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그냥 맡긴 것도 아니었고 원래 그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민수기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성막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요 장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원래 만약에 구약 시대가 지금 영성됐다면 여기 성막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요 다 여러분들의 장남이었어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장남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처음 것을 대신해서 바로 레위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우고 난 후에 그 레위인이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되냐? 6절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지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레위인이 누구겠습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가는 일들을 하고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텐트를 치고
벗고 옮기고 그곳을 단장하고 돌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 또한 그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정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완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며 나갈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운행하게 하시고 성전을 돌보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일했었던 사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또한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불을 켜두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두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주의 일을 하며 나갈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